2025년 27주차 상리 7구역 구역 예배 영상입니다. 예배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봉헌 찬송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입니다. 주제 말씀은 고넬료의 회심과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찾으며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어려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 파견되고 유대인들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구제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고넬료를 기뻐하셨고 욥배에 있던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찾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오류는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그 뜻에 불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율법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믿어야 하나요? 그냥 생각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복 있는 자는 애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월절에 초청되어 양처럼 죽어야 복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게 무슨 복이야 라는 자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이 안에 예수가 있고 희생의 제물이 이곳에 있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사망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우고 읊어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 죽음의 인식에서 비로소 내 것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하여 없어질 것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인식될 때 내가 죽는 것이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믿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베드로의 깨달음이 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상리 7구역 모두가 함께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